오늘 미타제일인데 지장제일, 미타제일, 관음제일, 초하루 신중기도, 음력으로 신유일산 신기도, 또 5일 나한기도, 7일 칠성기도, 이런 모든 기도일은 옛날에 스님들이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일요일마다 교회 가죠. 그런 식으로 우리 불교에서는 그 옛날 음력으로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오늘같이 보름에는 미타제일이라고 또 이름을 붙여놓고 보름에 절에 가는 날이다 이렇게 이제 정했고, 그게 500년 1000년 동안 쭉 이어져 오면서 우리들이 이제 그냥 무의식 중에 오늘 보름이네, 오늘 절에 가는 날이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되셨던 거죠. 근데 요즘은 울산에 와서 또 이 경상도 지역에서는 음력을 아직도 이렇게 지키시고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 정해진 기도 날짜에들 오시는데, 제가 있었던 충북 괴산은 토요일, 일요일 날 절에 갑니다. 교회 가는 식으로 토요일, 일요일은 시간 나면 가고, 초파일 날 또 요즘은 7월 칠석도 이제 안 하고 백중은 또 기도하고, 오히려 경기도나 서울이나 이 충북 쪽에는 입춘 기도를 또 해요. 입춘 기도, 동지 기도는 역시 똑같이 하고, 그 밖에 초하루 신중 기도 하는 절도 있겠지만 그게 다 사라졌어요. 이제 대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거의 일요일 중심으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인근에 가까운 데 있으면 매일 가서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매일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긴 있지만, 제가 있던 30년 동안 살았던 충북 괴산은 그런 건 진짜 없어요. 없고, 백중기도도 우리처럼 7월 1일부터 8월 18일 백중날, 음력으로 7월 보름 우랑분절이라고 그러죠. 우랑분절까지 49일 기도하고, 우리 여기처럼 이렇게 별을 앞으로 붙일 거고, 그래서 7일마다 49제 지내는 것처럼 7일마다 또 제를 지내고, 이렇게 하는 절이 이것도 아주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동지나 입춘처럼 그 미리 접수받아서 백중기도 음식 차려놓고 우리가 초하루날 기도 입제하면 기도 마치고 우리 합동으로 저 미타전 오른쪽에 왼쪽에 차려놓고 합동 제 지내는 걸로 이제 이렇게 약식으로 끝내는 것처럼, 경기도나 이런 쪽 충청도 쪽은 49일도 안 하고 보통 한 일주일 기도, 그것도 요즘 또 절마다 3, 7일, 21일 기도하는 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건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고, 요즘은 49일 또 기도하는 절도 있긴 있는데, 아무튼 제가 있던 충북 괴산이나 이쪽 지역은 아무래도 경상도보다 이 어떤 불교를 믿고 또 신행생활 하는 게 이쪽보다는 조금 그 열기라 해야 되겠죠. 열기가 조금은 약해요. 여기는 지금 제가 9월 4일 되면 9개월째인데 새벽부터 저녁까지 보면 끊임없이 각자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 모습이 여기 앞에 계신 두 도전 스님이나 또 우리 포교국장 한산 스님이나 한 스님은 지금 또 휴가 갔습니다. 휴가 한 달에 한 번씩 휴가를 보내줍니다. 잘하는 거죠. 근데 대답이 영 안 잘하는 아무튼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스님들이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스님들보다도 저는 이 백양사를 찾아주시는 새벽, 지금처럼 오전 또 오후 시도 때도 없이 오셔서 법당에서, 한번 법당에 들어가면 나올 생각을 안 해요. 여기 울산에 살아보니까 새벽 4시부터 와서 아침 7시쯤이면 3시간을 법당에 있는 거잖아요. 공양을 안 하시고 3시간을 여기 앉아서 스님들도 기도 끝나고 나가시면 그 나머지 분들은
또 각자 조용히 앉아서 금강을 읽건 천수경을 하건 관세음보살 관음 출력을 하든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아주 거룩하고 그 자체가 아주 감동이죠. 감동. 그런 생각을 제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타제일인데 이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우리의 영원한 스승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세존, 석가열애, 또는 뭐 부처님, 붓다, 여러 가지 비슷비슷한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석가모니 불, 그런 거 한번 따라하세요. 석가모니 불, 석가모니 붓다. 인도 사람들은 붓다라고 그러죠. 부처님을. 그래서 붓다가 뜻이 뭐라고 했죠? 붓다가, 부처가 깨달은 사람, 깨달은 사람을 각자라고 그래요. 따라하세요. 각자. 무슨 달라이라마 존자 그러죠. 존자, 높을 존자, 사람 자자, 높은 분, 그런 뜻으로 존자하듯이 각자 그러면 깨달을 각자, 사람 자자, 깨달으신 분,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인도의 석가족이라는, 샤카족이라는 한 부족으로 태어나셔서 위대한 깨달은 성자가 되셨기 때문에 석가모니 그 부족 이름 앞에다가 붓다를 붙여서 샤카, 따라하세요. 샤카무니 붓다, 샤카무니 붓다. 샤카무니 붓다인데 이제 우리가 석가모니 불, 우리나라는 그냥 부처님 다 줄여서 그냥 석가모니도 빼고 부처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길게는 대한민국이 삼국시대부터 불교를 믿어왔으니까 길게는 1700년 역사가 있는 불교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 부처님을 믿고 있거든요. 근데 그 역사상 이 땅에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오셨던 그 석가모니 부처님만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던 한 인간이듯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석가모니 부처님 이외에 절에 가면 또 모든 경전이나 사찰에서 소개하는 수많은 책을 보면 수많은 부처님 이름들이 막 나와요. 그죠?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약사열애불, 미륵존열애불, 뭐 헤아릴 수 없는, 금강경에 보면 연등 부처님이 나오죠. 전생에 끝없는 부처님, 끝없는 보살님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웅보전 그러면 항상 앞을 보고, 이게 그 풍수주리에서도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앞을 보고 오른쪽을 우백호 그래요. 따라서 우백호. 왼쪽을 뭐라 그러죠? 좌측룡. 오른쪽은 우백호, 왼쪽은 좌측룡. 또 국가의 옛날에 봉건시대는 임금님 옆에 좌의정, 우의정, 좌우가 있죠. 왼쪽이 더 높죠. 왼쪽이 높답니다. 좌의정이 더 높아요. 우의정보다. 여기도 모든 대한민국 사찰에 조금은 그 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대웅보존의 왼쪽에는 문수를 모셔요. 여러분이 보시면 오른쪽이죠.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항상 앞을 보고, 부처님이 앉은 자세는 앞을 보고 왼쪽에 모셔져 있는 분이 여러분이 보는 쪽에서 오른쪽, 그죠? 그래서 좌문수, 따라하세요. 좌문수, 우보현, 그렇게 모십니다. 보현보살은 부처님의 어떤 실천 행을 상징하는 보살님이고, 오른쪽에 문수보살님은 부처님의 지혜, 그죠?
지혜를 이제 상징하는 분인데, 자, 문수, 보현, 관음, 지장, 대세지, 약사열애, 미륵, 아미타불 그 수많은 불보살님들은 우리 영원한 이 땅에 오셨던 우리들의 영원한 스승인, 모든 불교인들의 영원한 스승인 부처님을 통해서 알려지게 된 거예요. 부처님처럼 이 문수보살님이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태어났던 사람은 아닌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관세음보살님도 이 땅에서 까마귀처럼 누구 집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는 그런 건 없는 거지. 지장보살님도 어디 몇 년 전에 어디서 태어나가지고 누구 아들로 딸로 태어났다는 그런 건 없는 거지. 이 말씀을 드리는 그 제 속뜻은 불교는 오직 한 부처님만이 계시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불교는 오로지 한 부처님만이 계신다. 그 한 부처님이 또 불교의 교리에 의하면 그 중생마다 업이 다르고, 그래서 저마다 영리하고 둔하고 또 그런 것이 다 달라요. 여자, 남자, 남녀도 다르겠지만 지역도 다르고 또 어떤 깨달음을 이루는 그런 또 시간도 다 다르고, 마치 그렇게도 비교합니다. 부처님은 그 의사의 비교도 많이 해요. 의사.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 의사가 감기 걸린 사람이 오면 감기약을 처방해 주듯이, 허리 아픈 사람 오면 허리 또 아픈 약을 처방해 주듯이, 부처님은 한 분인데 중생들의 그 수준이라고 해야 되지. 보통 우리는 근기 그러는데 일반 분들은 불교 용어 근기가 뭐야 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람마다의 그 수준이라 할 수 있어요.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그런 걸 떠나서 그 사람이 어떤 진리의 소식, 그런 말씀을 들으면, 눈으로 보고 들을 때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 달라요. 그냥 손 한번 번쩍 들으면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손짓 발짓을 하고 종일 해도 저게 뭐 하는 건가 라고 못 알아보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무량한 중생, 인간만 포함하지 않습니다. 금강경에 등장하듯이 구류 중생이 있다고 했으니까 크게 9종류로 중생을 나누었지만 실로는 끝도 없는 중생이 있는 거죠. 이 모든 게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중생을 자비방편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기 위해서 아미타불도 등장시키는 겁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우리 부처님께서는 대자 대비의 마음으로 일체 중생을 부처님의 나라로, 페탈의 세계로, 바냐바라 밀다의 세계로, 피안의 세계로 안내해주고 이끌어주기 위하여 중생의 수준에 따라, 중생의 근기에 따라 다양한 방편, 천차만가지의 방편을 활용하시어 우리들을 한 사람도 남음없이, 한 중생도 남김없이 깨달음의 세계로 안내하시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께서는 천차만별의 중생을 부처님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때로는 아미타불을 우리 앞에 보여주시고 지장보살,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보현보살, 미륵보살,
미륵존 열애불, 약사보살, 약사열애불, 끝없는 불보살님을 우리들에게 연결시키시어 결국은 우리들의 마음을 밝게 맑게 깨닫게 해 주시네. 쉽게 이해됐죠? 그러니까 한 부처님인데 역사상 이 땅에 오신 우리 부처님께서는 무량한 대자 대비심을 발휘하셔서 석가모니 부처님 당신 혼자만으로 다 우리들을 깨달음의 세계로 안내하고도 남으시겠지만 또 그렇지만 미묘하고 미묘한 소식은 중생들마다 업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경상도 사람, 충청도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지구, 우리도 우주인이지만 지구에 사는 사람, 화성에 사는 또 다른 생명, 그 무한한 끝도 없는 무한한 중생들을 근기 따라 수준 따라 인연 따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미타불로, 관세음보살로, 지장보살로, 약사열애 부처님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자, 따라하십니다. 한 부처님이 1100억 화신으로 나타나시어 일체 중생을 부처님과 똑같은 성자로 이끌어 주시네. 부처님께서 한 분인데 1100억 화신을 놔두신다고 우리가 소식 들었죠. 그 1100억 화신불 속에 지장도 들어가고 문수도 고현도 아미타불도 또 시방 국토에 시방 부처님이 다 들어가는 거죠. 과거 천불도 들어가고 과거 천불 우리가 보지도 않았지만 현재 천불도 들어가시고 미래 천불도 당연히 들어가시겠죠. 그 무한한 부처님, 무한한 불보살님들을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대자 대비심을 일으키시어 우리들에게 그분들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후대에 우리들이 불교를 믿는 또 특히나 스님들을 중심으로 그런 부처님의 말씀의 경전에 근거해서 부처님 한 분만 법당에 다 모시면 되는데 왜 천불 모시고 삼천불 모시고 500아라한 모시고 어떤 절에 가면 지장보살 어디 가면 관세음보살 부르고 절에 가면 헷갈려 죽겠어요. 뭐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절에 20년 다니면서도 스님 왜 관세음보살 불렀는데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고 바꿔볼까요? 뭘로 하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천수경을 매일 읽는데 천수경 말고 또 다른 기도법이 없나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나 불교의 모든 기도는 하나로 다 통일됩니다. 관세음보살 부르면 그 하나로 일심 일념 명부를 쭉 오나가나 이어가시면 1100억 화신부를 관세음보살 한 번 부르면서 1100억 화신부를 부르는 것과 똑같아요. 사실은 관세음보살 한 번 불러도 과거 천불, 미래 천불, 현재 천불을 내가 다 부르고 있는 거예요. 따로 미륵부처님, 따로 아미타불을 부르지 않아도 사실은 되는 건데 이 중생들이 우리들이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찰나찰나 변하니까 여러 불보살님들을 우리 앞에 이렇게 마치 선물을 주듯이 나누어 주듯이 우리 앞에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다가 오늘부터 저는 아미타불을 좀 부르고 싶어요. 그걸 부르면 됩니다. 아셨죠? 바꾼다 해서 뭐가 잘못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이 절에 다니면서 오늘부터 한 일주일은 아미타불을 부르고 싶다 해도 관세음보살님 부르는 거와 똑같은 거고 석가모니 불을 부르는 거와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왜냐? 자, 마무리합니다. 따라하세요. 왜냐하면 한 부처님이
무량불보살림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무량불보살림을 거두어 드리면 한 부처님으로 돌아간다. 멋진 표현이죠? 대답이 현찮은 거예요. 한 분만 네 줬는데 나머지는 몰라요. 무슨 말인지. 한 부처님이 무량한 중생을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무량한 불보살님으로 나타나셨다. 무량한 불보살님을 내 마음으로 거두어드리면 한 부처님일 뿐이다. 설명이 된 거거든. 그러면 그 나머지 분은 부처님 제자이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없겠죠. 그렇게 물으면 안 되겠죠. 네, 그렇게 묻지 않기 위해서 이분에게 박수 한번 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도 모르게 나온 설법인데 사실 하고 보니까 논리 정연하지는 않지만 기가 막힌, 제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오해하지 마세요. 기가 막힌 제가 오늘 설법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 더 붙이고 싶은 거는 진짜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저처럼 2%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자랑을 하는 거예요. 진짜 스님은 이런 자랑도 안 한다.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멋있대. 좀 부족한 스님인 건 틀림없어. 자,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박수 치기 전에. 우리 스님은, 우리 백양사 주지 스님은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정말 멋진 스님이다. 그런데 우리 주지 스님이 말하기를 자기 스스로 2%가 부족하단다. 그런데 2% 부족한 그 스님을 우리는 더 좋아하고 싶다. 모르니까 한 번 더. 한 부처님이 일체 중생을 깨달음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무량불보살님으로 나타나신다. 무량불보살님을 저처럼 이렇게 해보세요. 거두어드리며 한 부처님일 뿐이다. 한 부처님일 뿐이죠? 확실히 이해가 됐죠? 네, 성공하십시오.